10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원하는 믿음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8월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였던 윤심덕이라고 아시죠?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사회 찬미라고 하는 그 곡을 발표해가지고 당시로서는 아주 유명했던 곡이죠. 우리나라 요새 무슨 BTS가 부르는 그건 잽도 안 되는 거. 이 사회 찬미는 그 루마니아 작곡가였던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 있잖아요. 딴딴딴 그 왈츠 그 곡인데 거기다가 윤심덕이 직접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곡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곡에다가 복음성가를 또 멘다가지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 복음성가 붙여 부르기도 했었죠. 그 사회 찬미의 그 가사는 그런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보낸 한 세상, 덧없는 사람의 일터, 덧없는 인생들아. 모두가 마른 물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허무한 꿈. 사라져가는 세상 덧없는 인생아, 아쉬울 게 뭔가. 모두가 다 쓰러지는 모래알인걸. 그런 아주 좀 그렇지요 좀. 이 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가지고 극작가였던 그 김우진과 그 성악가였던 윤심덕의 그 비극적 사랑의 종말로 해가지고 더 유명해졌던 그런 곡이죠. 그 광활한 세상 속에 달리는 듯한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고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간은 비극적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괴롭고 허무한 세상에서 벗어나 죽음이라는 형태로 비로소 안식과 해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을 노래한 참 좀 그런 노래였죠. 그래서 그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해 8월에 이 노래가 발표되고 부산으로 오는 그 연락선 덕수안지라고 하는 그 연락선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그 대한해협에 옛날에 현해탄이라고 그랬죠. 그게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했어요. 그게 한국 근대사의 유명한 사건이죠. 인생을 정의하면 그런 속절없는 인생인데 그렇다 해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나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속절없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다.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가진 그런 말인데 그런 속절없는 인생을 살아서 뭘 할 거냐? 살아서 도대체 뭘 얻을 거냐?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협에 빠져 죽은 그들처럼 그럼 인위적으로 죽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런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도 그 같은 이제 생각을 가졌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차라리 지금 가서 주님 앞에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속절없는 인생이니 고해를 떠나서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냐. 그런 소망을 얘기했죠. 이 세상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젊은 날에 가난과 병으로 연단받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살 바에는 더 이상 살아서 뭘 바라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고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생의 삶을 구차스럽게 더 이상 이어가서 뭘 할 것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감에 죽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던 때도 있었죠. 근데도 그때를 지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가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의미 없이 쓰러졌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찌할 건가? 이 한 번뿐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가야 그분 앞에 도착한데 그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네 맘대로 쓰러졌다고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그걸 어찌할 건가 생각하면 지금은 그저 살아있는 게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 불러도 한할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이죠. 살아있음에 감사합시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지만은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나 죽으나 그게 그인 맹목적인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고 그 영생은 어렵사리 살아낸 삶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삶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천국의 삼층전까지 가서 보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저런 살아내가지고 가면은 그런 게 그냥 덜커덕하고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동네 축구에서 주어지는 뭐 그런 정도의 몇천 원짜리 우승컵이나 다름없는 귀찮은 그런 거라면 그런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지만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내려고 죄악과는 멀리하고 그렇게 싸워서 영생을 쟁취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멸관은 생명을 걸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정말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십자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땅, 그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셋째 천국에 가서 우리는 몇째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서 그곳으로 옮겨가기를 바랐지만은 그냥 할 일 없이 지지분한 생명이 하다가 가서 얻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숨 걸고 대리석교동에 목을 옆으로 대고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던 그 삶을 살면서 정말로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그 땅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서 갔으면 했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절한지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우리도 죽음 앞에 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때도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천국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희가 넘치는 곳임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제게 2번 잠깐 그저 문 앞에 살짝 들어간 그 상태에서 보여준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어딜 가겠습니까? 왜들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밤이라도 부르면 그저 인비든 간다고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잃지 마세요.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진실로 우리 지나온 날들의 행에 마음에 걸렸으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미쳤나 봐요. 주님 뭐가 쉬워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저 긍휼을 바라고 성실히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주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주 뜻대로 성실을 다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기가 너무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던져버리세요. 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영생을 취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우리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모두 다 말이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갈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마치는 이 선한 싸움 잘 싸우도록 믿음을 주세요. 부디 이 나라의 백성 긍휼히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명맥을 이어서 살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이 터전에 이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 악한 불의한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